57번 채는 그 페이지 수가 없네. 57번입니다. 그 1번 연기의 장 이곳입니다. 그 1번이 머릿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58페이지 밑에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 꾸루지방의 꾸루족들이 사는 깜맛 사단마라는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부타께서는 비쿠들을 향하여, 비쿠가 뭐냐면 비구입니다. 비구. 그 비구니 혹은 비구, 사민이 했을 때 그 비구를 인도 말로는 비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쿠들을 향하여 비쿠들이여 라고 부르셨다. 비쿠들은 대덕이시여 라고 하답했다. 그러니까 비구들은 이제 서가모니 항에서 대덕이시여 라고 이렇게 하답을 했다.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넘어갑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2번 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61페이지를 보면 그 한글 읽어보면 비쿠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슬픔과 비탄을 넘어서게 하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진리를 정독게 하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것이 바로 사띠와 4가지 대상이다. 4가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념처인데요. 그럼 사념처가 무엇인지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8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9페이지를 보시면은 1번은 연기의 장이고 2번은 몸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1, 2, 3, 4, 5, 6, 6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몸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이하고 신수관이라고 했습니다. 신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몸이에요. 몸을 따라서 관하는 것인데, 그 밑에 이제 3번을 보면은, 큰 3번을 보면은 느낌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수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관 이렇게 했는데 그 수념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념처 이렇게 합니다. 2번은 신념처고, 몸에 대한 신념처고, 2번은 수념처고, 그 다음에 4번은 마음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심수관이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신념처. 또 넘어가서 이제 5번은 단말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이것을 갖다가 법수관이라 합니다. 법념처.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느낌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그 다음에 마음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그 다음에 단마라고 하는 법이에요. 법. 다르마를 단마라고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다르마라고 하는 건 법이거든요. 법념처 이래갖고 이것이 4가지예요.
이 책은 이 네 가지를 가르치는 이제 책입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사띠와 네 가지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설명을 한번 전부 다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또 빠자나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용어에 대해서 밑에 있는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설명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네 가지 대상, 신, 수, 심, 법, 신수, 신법, 이 네 가지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사띠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띠와 위파사나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책 제목이 대념처경과 위파사나 명상이에요. 책 제목이 대념처경과 위파사나 명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파사나하고 사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사띠의 의미하고 빠자나띠의 의미하고를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빠자나띠는 통찰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위파사나를 통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띠의 역할은 뭐고 빠자나띠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주의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5쪽 해탈심 보시면 내 방에서 그 돋보기 좀 갖다 줬어요. 큰 돋보기. 65페이지에 있는 3번 네 가지 사띠의 길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쿠들이여, 여기 비쿠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분명한 알무로 부지런히 사띠하며, 다음에 안팎의 세상을 향한 갈망과 해모를 제거하며 지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분명한 알무로 부지런히 사띠하며 안팎의 세상을 향한 갈망과 해모를 제거하며 지낸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분명한 알무로 부지런히 사띠하며 안팎의 세상을 향한 갈망과 해모를 제거하며 지낸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담마, 법입니다. 담마에서 담마를 관찰하며 분명한 알무로 부지런히 사띠하며 안팎의 세상을 향한 갈망과 해모를 제거하며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몸하고 느낌하고 마음하고 법, 담마라고 하는 법, 이 네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쿠들이여, 여기서 비쿠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분명한 알무로 부지런히 사띠한다. 몸을 관찰하는데 사띠로서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띠로서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느낌에서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고 담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띠가 무엇인지 밑에 이 사띠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넘어갑니다. 그 설명을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그냥 여기서는 설명을 읽지 않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봅니다. 77페이지 76페이지에 2번 몸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 이것을 신수관이랍니다. 신자는 몸신이고 숫자는 따라갈 숫자고 관은 관찰하다,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한다. 신수관입니다. 1번 호흡의 절, 오른쪽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쿠가 어떻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쿠들이여, 여기 비쿠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하고 몸을 고추 세워 전면에 삿띠를 일으키며 앉는다. 여기서 전면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번역이 전면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삿띠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면에 내세워갖고 바로 삿띠를 하라, 이 내용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80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80페이지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주장하다 보니 삿띠의 행위에서까지 책임의 주체를 애써 외면하리라 한 것이 상자부 논사들의 입장이다. 무아를 주장하는데 내가 없는데 삿띠 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알아차리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내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삿띠를 하려고 하면, 알아차림 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무아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인데, 삿띠를 하면서 알아차린다고 하면 누가 알아차리냐? 내가 알아차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언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논사들의 입장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무아의 한정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부 초기 불교 신봉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데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하는 것이 부파불교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아라는 열반에 이르고 보니, 내가 없어지는 그 열반에 이르고 보니 아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나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결과론적 무아이며, 수행할 때에 아예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수행적 측면에서의 무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삿띠를 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무아예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아는 무아인데 그 무아를 정확하게 내가 알려고 하면은 삿띠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갖고 나라고 하는 이 방법을 내세워 가지고 삿띠를 하면서 무아를 잡아 먹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아를 없애버려야 된다.
무아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쌓기 할 때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체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 틀리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밑을 한번 읽으면 수행할 때는 아에 대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수행력 측면에서 무아이다. 무아를 표방한 붓다가 천상에 태어날 것을 강조하고 윤회를 초월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 부분을 생각해보자. 만약 무아라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떠한 존재이며 무아라면 초월해야 할 윤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명상수행에서의 결정적인 의문은 과연 쌓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인가 하는 점이다. 나한테서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것인데 내가 있다고 하면은 무아라고 하는 내가 없다는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있어가지고 쌓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를 잡는 것이 쌓기의 목표다. 그 무아가 목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알아차림의 주체를 설정할 때 수월하게 해결된다.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일 대성불교에서는 열애장, 아라야식 등의 주체를 설정하면서도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설정하면서도 그것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아다. 무아요, 공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했다. 주체는 마침내 무아임을 분명하지만 명상할 때 수행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아를 체험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체라고 하는 이 나를 가지고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각성이 온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진정 무아라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알아차림을 하려면, 쌓기를 하면 알아차림을 하기엔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있는데 불교의 무아서라고는 이것이 상반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쌓띠하며 들으시고 쌓띠하며 내신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짧게 들으시면서 짧게 들으신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바로 알아차린다. 들으시는 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며 수련하고, 내쉬는 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쉬며 수련한다. 온몸을 편안히 하고 들이쉬며 수련하고, 온몸을 편안히 하고 내쉬며 수련한다.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앞에 것은 이제 서문이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갔는데, 이 호흡 수행은 들어오는 숨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숨을 쑥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을 쑥 내쉬는 것을 알아차려요. 이것을 관찰해 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알아차린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수행을 관찰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쉽게 1시간 동안 집중을 해하고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한 2, 3분, 한 5분 하게 되면 오만 망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쌌디를 잃어버려요. 그냥 이 호흡을 관찰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알아차림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한 1분이나 2분 하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나가버려갖고 집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백화점에서 가서 막 장난치고 있고 이러다가 정신 으뜩 차려갖고 또다시 호흡을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관찰하다가 한 2, 3분 하다가 또 정신이 또 어디로 나가버려요. 오만 망상이 들어오고 잠잠이 들어오고 죽을 듯이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 쌌디 수행을 하면은 알아차림이 한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잘해봐야 한 5분이나 그 정도 10분 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온만 망상이 들어와고 그냥 내가 망상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놀랄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1시간 같으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쌌디를 하고 나머지 한 50분은 망상에 시달리다가 1시간 끝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시작하면은 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다가 어느새 꾸벅꾸벅 졸립니다. 한참 졸다가 이제 죽비를 딱 때리면 1시간 가버립니다. 또 일어나고 이제 한 10분 걷다가 다시 앉아가고 또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이제 정신 맑을 때는 또 망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제 흐려지면 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24시간을 쌌디를 하면은 한 5시간은 이제 잠을 정식으로 자고 그러면 19시간을 점심시간, 아침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은 거의 15시간을 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 쌌디를 할까 정도 되고 14시간은 망상 피우거나 졸거나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하면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더 밝아지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숨하고 나가는 숨 이렇게 할 때에 망념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그 찰나에 딱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 하고 더 망념이 더 진행되지 못하게끔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 하고 숨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이러다가 몇 번 하다가 또다시 망념이 탁 오는데 이제 요 알아차림을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면 또 망념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정신을 차려하고 또 들숨, 날숨 몇 번 하다가 또 어느새 꼬박꼬박 줍니다. 이것이 수행이거든요. 이것이 쉬울 것 같아도 하라고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힘이 자꾸 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한 발심을 해야 되고 오만 각오를 다 하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아차리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망념이 올라올 때 바로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갖고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호흡도 놓쳐버리고 알아차림도 놓쳐버리고 망념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걸어가고 앉고 하면서도 호흡은 계속 하니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나를 갖다가 모욕을 하고 화를 또 꿀 때에 화가 이렇게 탁 일어날 때에 바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면 이 화가 꼬리를 물고 망점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이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번뇌를 못 일으키고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딱 하는 순간에 더 이상 번뇌가 못 가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망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망념이 들어오고 남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하게 되면 너 왜 그렇게 바보 같느냐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속에서 부해가 훅 올라오려고 합니다.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상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서 상으로 넘어가지고 행에서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망념이 못 올라오도록 딱 막는 것이 호흡 수행의 핵심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뒤에 있는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 설명을 한 번씩 좀 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86페이지를 보면은 밑에서 둘, 넷, 다섯 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줄 86페이지 읽어보면 온몸으로 느낀다는 말은 앞서 말한 4D 영상과 관련 지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이다. 숨 쉬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때 숨 자체만을 알아차리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며, 그러니까 숨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을 느끼면서 숨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온몸으로 느끼며가 중요하다. 이것은 숨을 바라보더라도 온몸에 인식의 기반을 두고 보라는 뜻이다. 자신의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사티하는 빛, 사티하는 빛몸이라고 하는 명상은 대념체경의 이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법이다. 사티 수행을 하면서 챙기는 마음이라는 주체를 설정해 보자. 그래야 숨쉬는 것을 챙겨 바라볼 때 자신의 몸 전체를 바라보면서 들이쉬고 그와 같이 내쉬어 보자. 온몸을 이렇게 느끼면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 온몸을 빛이 가득 찬 상태로 생각하며 호흡을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빛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은 들숨 날숨을 놓치지 않고 이 사마디가 이제 강해져 가지고 사마타가 약하니까 이 망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집중인데, 집중을 가지고 사티를 하게 되면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이 삼매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평소시에는 집중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중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의도를 떠나가지고 호흡만이 남는단 말이에요. 호흡만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정도가 되면은
상당하게 사마타가 됐단 말이에요. 집중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이 몸 자체에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이 헛것들이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중이 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뿐만 아니고 이 꽃을 관찰해도 마찬가지예요. 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상을 이렇게 딱 보고 익힌단 말이에요. 이제 각인을 시켜요. 각인을 시키면은 눈을 딱 감아도 각인되어 있는 꽃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그 꽃을 집중해서 계속 보게 되면은 이 꽃이 점차 아름답게 보이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비롭게 나타나요. 어떤 호흡이든 어떤 몸 관찰이든 무엇을 하든지 집중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좋단다고 그것을 더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숨 날숨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1시간을 해갖고 단 5분도 제대로 쌓기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망상에 안 들고, 그 다음에 혼침에 안 빠지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쌓기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힘이 생기면은 이 우주에 호흡만 딱 남는 거예요. 몸도 사라져 버리고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황홀해지기도 하고 하다가 더 집중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보는 나도 사라지고 보이는 대상인 호흡도 사라져요. 이것이 목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가득 찬 상태다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장에 보면은 8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명상 수행자가 숨이 거의 사라지는 상태에서 이제 이 호흡 관찰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있어갖고 호흡을 관찰하지만은 집중이 되는 순간에 호흡만 남는단 말이에요. 몸이 사라져버리고 호흡이 남아갖고 이 들숨 날숨 하는데 내가 들이쉬고 내가 날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이 대상만 또렷하게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명상자가 숨이 거의 사라지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사티 수행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반면에 숨이 사라지며 알아차림도 사라지는 쪽으로 진행되면 무기의 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선은 죽을 사자에다가 참선 선입니다. 죽은 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반면에 숨이 사라지는 것은 집중이 잘 됐는데 알아차림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사라지면은 졸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티는 또렷하게 남아야 되는데 이제 호흡이 들숨 날숨이 이제 싹 사라지면서 의식인 사티도 흐미해지면서 졸음에 빠지는 이런 과정이에요. 알아차림도 사라지는 쪽으로 진행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멍 때린다 이 말이에요. 무기라고 하는 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억에 기록이 없는 것을 무기랍니다. 그러니까 멍 때린다, 혹은 졸음이 온다, 혼침이 온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의 사선, 죽은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쌌디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 호흡이 들숨 날숨한 호흡만 이렇게 딱 남아갖고 들숨 날숨하고 집중이 딱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혼침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멍 때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쌌디는 또렷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자기 만드는 그 도자기 뺑뺑뺑뺑 돌리면서 만드는 것을 도공이랍니다. 도공이나 그의 견습공이 진흙이 올려있는 물레를 오래 돌릴 때에는 오래 돌린다고 바로 알아차리며, 잠깐 돌릴 때는 잠깐 돌린다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또한 비쿠여, 비쿠는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바로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바로 알아차린다. 들이쉬는 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며 수련하고, 내쉬는 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쉬며 수련한다. 온몸을 편안히 하고 들이쉬며 수련하고, 온몸을 편안히 하고 내쉬면서 수련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온몸이 편안한 과정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들숨 날숨을 이렇게 하면은 보는 뇌가 있고, 나라고 하는 뇌가 이렇게 숨을 툭 들이쉬고 쑥 내뱉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다가 이제 집중이 이제 더 뚜렷하게 집중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숨 쉬는 뇌가 못 느껴져요. 그러면 호흡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에 호흡이 남아있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호흡만이 뚜렷하게 남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빛이 나기도 하고 어떤 황홀한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마다 다양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호흡이 사라져요. 호흡이 싹 사라지면서 내 몸도 애초부터 사라져 없었고, 몸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나중에 뒤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온 전체가 허공으로 변해버려요. 전체가 변해서 텅 비어있는 그냥 허공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완전한 그 상수멸입니다. 멸진정이라고 하는 상수멸인데,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조금 전까지에도 호흡이 있었습니다. 들숨이 있었고 낼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호흡도 진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수행이라고 해서 뭐 별것이 아닙니다. 들숨 날숨을 갖다가 관찰하다 보면은 몸이 사라지고 숨을
쉬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라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이것만 우주에 딱 뜬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것이 더 집중이 되는 순간에 이것까지도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나도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고 온 우주 천지가 그냥 텅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지는 여기가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제5선정, 6선정, 7선정, 제8선정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식이 성성역력하게 살아있으면서 그 맑고 뚜렷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바르게 바라보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은 앞을 보면 뒤가 보여요. 위를 보면 아래가 보여요. 여기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성성역력한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가 없었구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 다 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멸진정입니다. 이것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호흡을 보든지 뒤에 나오는 몸을 보든지 시체를 보든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이제 처음 설명했을 때도 여기에는 완전한 답이 있고 뒤에 이제 법을 관찰할 때 들어가고 각가지 법을 관찰할 때도 거기도 똑같은 답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한결같은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95페이지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숨에 관한 싹디에 전념하면 머지않아 표상이 나타난다. 호흡이라고 하는 그 표상이 나타나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몸이 느껴지고 내가 이 호흡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내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 순간 내 몸이 못 느끼고 들숨, 날숨만 이렇게 표상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들숨, 날숨만 온 우주에 딱 떠가지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모습이 표상으로 나타나요. 머지않아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표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청정도론은 그 티베트의 그 고성이 지은 이 수행 이 설명서입니다. 참고서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자에게는 별빛이나 만이주처럼 보이고 진주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거친 촉감을 가진 목갓이나 거친 촉감을 가진 심재로 만든 못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긴 허리끈이나 화한 한모금의 연기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펴진 거미줄이나 구름의 장막, 연꽃이나 수레바퀴, 월륜이나 일륜처럼, 월륜은 달에 더 둥근 것이고 일륜은 태양에 둥근 것입니다. 륜자는 바퀴니까 일륜처럼 나타난다. 실제 명상에서는 청정도론에서 애시한 것 외에도 다양한 표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깨달음의 궁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과정에 불과하다. 다만 그러한 표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명상 수행자들이 희열심을 내고 가열청 정진하게 된다면 그것은 긍정의 효과를 하겠다. 근데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호흡이 이렇게 허공이 뚜렷하게 들숨날숨하고 이게 허공에서 이 혼자만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제 집중이 되는 순간 이 호흡마저도 이렇게 탁 사라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있다든지 뭐 어떤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져요. 전체가 다 사라지고 온 텅 비어 있는 너무나 맑고 맑은 깨끗한 허공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성성역력하에 있는 의식이 또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흡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흡이 사라졌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든 마음의 장난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몸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호흡뿐만 아니고 내 몸까지도 모두가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였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흡 수임 하나로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몸 수행이다, 느낌 수행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주장자를 이렇게 다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긴 주장자를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높이 들잖아요. 앞에 있는 대중이 다 쳐다보도록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주장자가 내 앞에 있고 보는 나는 떨어져 있잖아요. 보는 나와 이 주장자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것이 하나로 보여야 돼요. 이 주장자를 딱 했을 때 내 몸이 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우주만큼 커져야 돼요. 이 주장자가 사라지고 내 눈이 요 속에 있고 요 속에서 모든 이 세계가 다 사라지고 텅 비어있는 대허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보이느냐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뻥 때립니다. 땅 소리가 났죠. 이 소리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 하는 이 소리가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듣는 나와 소리는 둘이에요. 그런데 집중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에 꽝 때리는 이 소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서 온 우주가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것이 이제 수행법인데, 그러면 중국 선사들의 수행은 뭐냐면 본성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거울 앞에 무슨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거울에 비칠 때는 무슨 호랑이가 거울에 딱 비쳐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지나가고 보면은 거울에는 그 무서운 흔적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거울의 맑은 바탕 속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본성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몸이 막 떨리고 두렵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울에 지금 호랑이가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무섭고 어렵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호랑이가 있을 때는 무슨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지나고 나면은 겨울에는 맑은 바탕만 있듯이 내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몸은 고요해요. 내 마음의 바탕은 고요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바깥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구나. 이것을 딱 아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습니다. 세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코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거울에 있는 호랑이가 있을 때는 무섭지만 호랑이가 지나고 나면은 거울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만은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것을 쉽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설명을 듣는 순간 맞아. 그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은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는 바로 부처야. 그 다리가 바로 해탈이야. 하고 알기는 쉬운데 막상 이것을 현실에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피나는 고생을 해야 돼요. 원리는 이제 알았지만 내가 업이 두툼하고 현재로서는 써먹지를 못하지만은 써먹는데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이치가 나한테 몸에 완전히 익혀질 것이다. 익혀지면은 이것은 부처다. 이러한 이치를 정확하게 머리에서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 호흡 수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숨, 날숨이 내 눈에는 분명히 있어요. 들숨, 날숨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을 해갖고 내 몸도 사라지는 상태에서 호흡만 허공에 딱 떠가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져 버리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의 바탕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그런데 호랑이가 지나가고 나면 거울은 맑은 바탕이 있어갖고 언제 호랑이가 있었느냐 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실 때는 호흡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호흡이 사라져요. 호흡이 사라지는 것을 딱 보면서 호흡도 가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은 죽음도 가짜구나. 생사가 다 가짜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사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본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서가모니는 이 사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을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을 때는 아르마리가 그 작용이 돼요. 해오가 작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수가 아니고 도노 점수가 된다고요. 이치로는 알겠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요. 그 대신 이 사티 수행은 정오가 된다고요. 돈오고 도노 돈수의 돈오가 된다고요. 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몸 안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 밖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 안팎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리하여 이것이 몸이로구나 라는 사티가 확립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몸이로구나. 이 말은 몸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큰 스님네들이 이것을 주해를 막 내갖고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백화에 있는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몸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이라는 뜻은 주석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념처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이 몸이 있을 뿐이고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아도 없고 자아에 속하는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고 누구의 것도 없다 라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있구나, 이것이 몸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이것은 몸이라고 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생의 업의 눈에서 그냥 이 몸일 뿐인 거예요. 이거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이것이 몸이로구나, 몸뿐이구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몸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몸이로구나, 단지 몸일 뿐이구나 이렇게 안다. 는 사티가 확립된다. 이제 지혜가 확장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여기서 지혜가 또 나왔습니다. 사티에다가 지혜까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몸이다라고 하는, 헛것이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확장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그래야 안팎의 세계의 집착함을 하찮게 여긴다. 비쿠들이여, 참으로 이것이 비쿠가 몸에서 몸을 관찰해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호흡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호흡 수행 하나로서 모든 수행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느낌 수행, 마음 수행, 그 다음에 법 수행, 전부 다 동일해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시체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뚜렷하게 올려가지고 시체가 사라지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티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법으로 들어가면은
빠자나로 변합니다.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과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호흡 수행할 때는 첫 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들숨 날숨을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화가 확 일어나려고 할 때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은 화가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울증은 뭐냐면 사티만 잘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죠. 우울증 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많더라고요.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버리고, 그런데 사티 수행을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생각을 딱 멈출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이 10년을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것을 해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천을 하려고 하면 죽으라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렇게 탁 올라오는 순간에 딱 알아채고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멈추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지수화풍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몸 시체를 관찰하는 것, 법 관찰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통으로 다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한 생각이 탁 올라올 때 바로 싹대하고 알아차려가지고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멈추라고 하면은, 워낙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덮어두고 멈추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냥 화가 일어나도록 근데 멈춰 이러면은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화가 왜 허상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내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항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거기서 파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4대 수행이고 지수화풍 수행이고 그 다음에 몸 이 시체관이고 이런 그 수행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 속에 빠자나띠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빠자나띠는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에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들숨, 날숨이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 하려고 하는 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들숨, 날숨만이 온 우주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들숨, 날숨도 싹 사라지면서 온통 천지가 이렇게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비어지는 그 상태를 보면서 지혜가 발동을 해야 돼요. 지혜가 발동을 안 되면은 선정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고요한 공무변체의 그 선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속에 빠져가지고 이 고요한 상태가 최고구나 하고 있는 것이 힌두교 수행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힌두교 수행자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거기에서 그것까지 터득했던 서가모니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온 이유는 텅 비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구나.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호흡도 결국은 내가 만든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서가모니가 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 모두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이제 시작해갖고 이 책이 다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마스터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행입니다만은 다음 주는 명상입니다. 그 다음 주는 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